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962페이지 구약성경 962면 아가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이, 10절은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새해 첫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애쓰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층의 자리가 오히려 더 꽉 찼고요. 요 앞에 자리가 좀 있거든요. 지금 오시는 분들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요 앞에 몇 분 더 앉을 수 있고요. 요 오히려 4층에 조금씩 자리가 있으니까요. 자리를 좀 좁혀서 우리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5층에는 오히려 더 꽉 찬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어서요. 네. 할렐루야. 오늘 보고 또 뵙네요. 그죠? 예. 새해 첫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첫날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주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또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왜요? 이 앞에도 자리가 좀 있어요. 자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인데 조금 무리한 부탁이기도 하겠지만 좀 느끼한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자, 아름다운 게 죄라면, 네, 당신은 사형입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네, 아주 조금 느끼한 거죠. 예전에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랑 이런 인사를 좀 나눴더니 청년들이 저에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목사님은 무죄십니다. 저는 무죄래요. 네,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에 서로를 칭찬하고 또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일이 참 큰 일이어서 해외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또한 큰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있었던 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던 그 블랙시트라는 그 투표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민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인해 그걸 반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것에 또 동의를 했고요. 이때에 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기사 속에서 제가 봤던 내용이 각자 도생이라는 그 한자어를 빗대어 쓴 칼럼을 봤습니다. 각자 도생.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나라도 이제는 남을 돌아볼 그런 형편이 아니다. 각자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큰 나라고 중심이었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야기를 빗대어 얘기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같은 맥락이 있더라고요. 미국만을 위한 또 그런 정책들, 또 미국인들을 위한 최고의 미국을 만들겠다는 그 정책을 받아들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각자 도생, 개인이 알아서 그렇게 살아나갈 방도를 꾀함. 그래서 개인도 국가도 스스로 이제는 혼자 살아나가지 않으면 참 힘든 시대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전체적인 그 세계 가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첫날 뉴스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그 내용은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까 준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제가
지난해에 서점에서 보았던 책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세바스찬 영거라는 사람이 쓴 트라이브, 각자 도생을 거부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트라이브는 여기서 종족, 그리고 무리, 연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지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트라이브. 그래서 각자 도생을 거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위기가 있다, 어려움이 있는데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합니다, 연대다, 그리고 소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연약한 공동체가 또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각자 도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시대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동행의 길로 각자 도생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로 그렇게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히브리 성경의 분류 가운데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아가, 뛰어난 노래, 그리고 영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 사랑의 대화다. 그래서 사실 아가서를 보시면 굉장히 원색적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조차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정 노래다, 애정 편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의 39권을 정경화할 때 만약에 두 사람의 애정 편지였고 애정의 노래였다면 정경에 들어갔겠습니까? 분명히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이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이 아가서를 언제 노래했는가 하니까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가서를 불렀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날 이 아가서를 불렀다면 두 사람만의 연애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는 그 내용에 신랑이 되는 솔로몬의 대사에 하나님, 신랑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었던 그런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여인을 우리로, 그리고 교회로, 이 땅의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읽어 나아가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고받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합니다. 내 여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여인이 맞받아쳐서 또 나의 연인을 자랑합니다. 아주 닭살 돋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과나무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잔치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한쪽에 쉬게 하면서 팔베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청하게 합니다. 조금 쉬라고 토닥거립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깨우지 말아달라고. 참 그냥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나누고 자랑하고, 그리고 여인을 잠잘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아름다운 게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 기억도 안 나는데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아예 그 얘기가 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8절에서 내용이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8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인이 잠에서 깼더니 그 800개를 해줬던 연인이 없습니다. 둘러봐도 이것이 꿈이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그분이 오고 계시다. 그분은 뛰어오고 계시다. 빨리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아가서 1장과 2장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구절이 참 슬프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마다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가서를.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떠나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분은 오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뛰어오고 계시다. 이후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움 겪으면서 박해 속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눈을 떠보니 우리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없고 이렇게 어려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뛰어오실 겁니다.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 외쳤던 마라나타를 외치던 성도들의 고백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보니 주님은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격려도 해줍니다. 그런데 힘들고 정작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뛰어오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분은 뛰어오셨는데, 이미 오셨는데 안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려줍니다. 아, 당신은 가까이 오셨군요. 언제든지 내가 정말 탄식하고 부르면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보고 계시죠?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 같은 시간, 답답하고 힘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 탄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뛰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참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면 그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가정의 형편들,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공부를 하는 1년, 2년이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상황과 형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부터 치매가 시작되었고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참 힘든 한 4년 정도를
할머니를 모시면서 저희 가정들이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지쳐 있을 때, 공부하면서 지쳐 있던 어느 날 청소년들과 이렇게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실은 제 내면은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저는 참 힘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인도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지금 오늘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이곳에 저들은 저렇게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왜 내 사소한 이런 문제 하나님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면서 한 학생과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전도사님 얘기 좀 나눕시다 하면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자고 밤에 이제 다들 자는데 한쪽 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의 상황과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청년이 당한 상황,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정말 막막한 상황,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고립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임을 듣게 됐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아주 상투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제 머리를 쳤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겠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내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답. 이 한 해의 시작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술람미 여인의 이 믿음의 노래를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뛰어오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한 걸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지치고 힘들 때 탄식하지만 이 믿음으로 변치 않는 이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노래 우리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또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볼 때마다 안 되고 몸에 너무 힘든 병들이 있고 사고도 생기고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진로가 막막하고 모아놓은 돈들은 하나둘씩 써가면서 재정은 바닥이 나고 노후가 막막하고 자녀들에게 짐되는 것 같아 마음은 슬퍼지고 교회 가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더 힘든 마음들을 더 갖게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하며 상담하며 나눠보면 그 기도가 사실은 대단한 기도들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기도, 우리 가정의 문제, 내게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일들이 깨질 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봐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응답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달려오시는구나. 주님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뛰어들어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고백,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가? 정말 그분이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 땅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견뎌내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세상의 방법, 수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니 믿음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이면,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애씀을 안다. 내가 네 손 잡아주마. 여러분, 이 음성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신랑이 찾아와 반지를 건네주며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 신랑의 프로포즈만큼 감동적인 순간은 없을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핸드폰도 삐삐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번 약속하면 무조건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연인들은 중요한 랜드마크, 종로서적, 노량진역, 서울역 앞, 강남역, 뉴욕제가 이런 데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오지 않아.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납니다. 미련한데 기다립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가야 되나? 뒤로 돌아서니 와 있습니다. 서로 감동합니다. 아, 기다려줬구나. 아, 올 줄 알았어요. 드라마를 찍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부득이 이야기 하시는지 남자분들은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모르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을 박차고 들어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그 음성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 음성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손을 잡으면 어디로 갈까요? 잔치집으로 갈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갈까요? 이제 그분 손잡고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는가? 주님 손을 붙잡고 가는데 갔더니 더 어두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제는 억압과 착취가 있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나아갔는데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음성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또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오시면 더 우리가 이 광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복은 광야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이상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고 또 얻어야 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2016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렇게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초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내 눈물을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주와 함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시는 2017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490장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한번 해볼까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세상이 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변하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얼굴을 뵈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음성 앞에 전심으로 일어나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새로운 한 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아프고 또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힘든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시작 가운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온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2017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사모하며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으로 하나 되며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련교회 허락하신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목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행의 길로 불러주시는 해 날마다 기억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온 교회가 더불어 나아가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온 성도들 예배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으로 올 한 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의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